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묵상누리교회 걱정과 염려의 중심, 질병의 아이콘 주현석 간사입니다. 지난번에 인사 제대로 못 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 무사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께 배꼽 인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큰 일을 겪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 또 알게 되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한 달간의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간증할 거리가 좀 있는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5분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과감하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간 제가 누려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 또 감사한 것들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뭔가 특별하게 거창하게 막 엄청난 막 치유의 능력을 경험 이런 것 나누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한 달간의 시간이 제 삶을 무엇이 지탱했는가, 또 어떻게 제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추석 아침에 갑자기 이제 뇌경색이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거 업로드하고, 그리고 너무 졸려서 잠시 자고, 그 사이에 그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혈관을 막은 것 같아요. 그날 아침 묵상이 제가 업로드 했지만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이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졌다.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보내시는 동안 나사로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을까? 그 고통은 잠깐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끝까지 가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이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내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끝은 예수님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나사로도 기다리게 되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 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기다림의 끝은 생명이며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끝이 더디 오는 듯하고 고통이 따르고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시간이 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때에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라, 생명을 맛볼 것이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제 삶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못 모르고 드린 삶이었지만 온전한 이해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드립니다. 그 시간 중에 고통이 따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기다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잠들고 저희 아내가 이제 추석 당일이니까 어른들한테 인사드리자고, 원래는 저희가 오전 내내 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경옥자매가 그때 깨웠어요. 아침에 한 9시 반이었나? 하여튼 자고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를 깨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잠이 너무 덜 깼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어른들한테 전화하고, 제 라떼가 잠시 이제 마당에서 이제 배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마당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왼발이 계단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높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부딪히고 몸이 너무 처지고 이상해가지고
백신 후유증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서치를 막 했었어요. 휴대폰을 서치하다가 라떼가 계속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길래 제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이제 막 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12시에 친한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한 1년 만에 보는. 그래서 나간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따가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면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 생각으로 이제 서치하고 있는데 혀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그 옥탑방에 소파가 있거든요. 그 소파에서 이제 몸을 왼쪽으로 굴려가지고 일어나려고 제 딴에는 다리를 먼저 내린다고 내렸는데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지금 몸이 이상해.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냥 백신 후유증인 줄 알았어요. 백신 맞고 7일째인가 그랬거든요. 1차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119를 불러가지고 그 길로 이제 성모 병원으로 갔죠. 그게 사실은 첫 번째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만약에 그때 깨지 않고 잤었다면, 저희 아내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더 평생 충성하면서 살려고. 근데 요즘은 좀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때 깨우지 말 걸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첫 번째로 굉장히 감사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응급실 가서 혈전 용해제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굉장히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바로 혈전 용해제 투입하고, 의사도 이제 빨리 그 119에서 이제 가는 동안 계속 119 세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 한 분이랑 남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 한 분이 당황하셨는지 처음이었는지 제 오른쪽을 계속 건들면서 왼쪽 괜찮으세요? 왼쪽 괜찮으세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 그러니까 왼쪽 아무 느낌 없고 오른쪽을 치면서 아니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막 이러면서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응급 그 구조사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더니 가자마자 제 병명을 쫙 얘기해주고 의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해줬죠. 그러고 나서 혈전 용해제를 투입해서는 사실 이제 그 혈전 용해제가 이제 핏줄을 이제 이 피떡을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되게 가벼워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막 농담도 하고 여보 이제 가라고, 약속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나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침 묵상한 것 나누면서 주님이 이런 묵상은, 이런 기도는 이렇게 빨리 들어준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혈전 용해제가 투입되면 이게 막혔다가 뚫렸다가 피떡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몸 상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려 했는데 안 움직이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목밖에 없었고, 양쪽이 다 마비되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제가 막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호흡이 와서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다 마비됐지, 숨은 제대로 안 쉬어지지. 이러니까 그때 이게 죽는 건가라는, 왜냐하면 의식은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눈으로 다 보이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숨이 멈춰지니까 그때 그 순간에 제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무섭다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입으로 나오지 않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아내는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죽는 건가, 그 짧은 시간에 굉장한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함께 두 가지 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내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셨어요. 걱정하지 마, 죽어도 너 천국 갈 거야. 이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닉은 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가 그 순간에 그런 어떤 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숨이 이제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왼쪽 마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되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 묵상을 계속 떠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 늦지 않을 거야. 너는 두렵겠지만 나는 내 시간에 갈 거야. 늦지 않을 거야.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정직하게는 그 메시지를 안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그 메시지를 찰떡같이 믿고 있다가 마비가 안 풀어지거나 완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너무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몸은 마비되고 움직여지지 않고 고통은 있고 주님은 제 내적인 메시지로 계속 늦지 않을 거라 말씀은 하시는데 믿고 싶진 않고 듣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뭐 실적 이게 귀를 닫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생각과 여러 가지 혼란, 나 이제 어떡하지? 이거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또 내적인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른쪽 마비는 다 풀어지고 왼쪽도 처음에 왔던 것보다는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손발이 움직여진다는 거는 확신을 하면서 그것을 다 쓰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이제 옮겨져서 이제 보호자도 못 들어오죠. 그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지고 완전히 이제 격리돼서 4명씩 있는 스테이션, 4스테이션이 있는데 4명씩 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팔다리 왼쪽이 움직여지고 의식은 멀쩡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치료해 주는 걸 쭉 봤는데 그 병실에 그나마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앉고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뭐 어떤 뇌수술 했거나 거기가 이제 뇌혈관 전문 치료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제 다 닦아주고 뒤집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만 혼자 거기서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너무 이제 지루하잖아요. 앉았다가 누웠다가 돌아 누웠다가 막 팔 억지로 당겨가지고 옆으로 누웠다가 멍 때리면서 이렇게 계속 있는 와중에 이제 간호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환자분 심심하시죠? 이러면서 태블릿 PC를 하나 주셨어요. 휴대폰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 쓰는 태블릿 PC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받고 제일 먼저 펼쳐본 게 한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묵상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오늘쯤이면 12장이겠군 하면서 12장 요한복음 12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눈이 어디에 멈췄냐면 11절에 멈췄어요. 11절 말씀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게 없어요. 태블릿 PC를 들려고 해도 오른손으로만 들고 있게 너무 무거웠어요. 이걸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읽고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창밖을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오는 아주 견고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가서 뭐 예수님 믿어라 말할 필요도 없고 나사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서서 돌아다니는 걸 보기만 해도 메시지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정직하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 일단은 제가 이제 말을 해봤어요. 거기서 말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오른쪽 뇌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왼쪽 운동신경 편마비가 온 거고 왼쪽으로 갔었으면 이게 보통 언어 신경 쪽이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주님이 내 말하는 건 뺏어가지 않으셨구나. 다행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왼손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부르심이 찬양 인도자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제 평생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기타를 칠 수 없겠다라는 염려가 생기면서 제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제 나 어떡하지 뭐하지 정직하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찬양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다리는 불편하면 앉아서 하면 은혜는 될 텐데 왼손으로 기타를 못 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신이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계속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펼쳐서 11절을 묵상하는 순간에 제 안에 잠시 묵상했는데 빠르고 깊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나사로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됐어. 걱정하지 마. 너도 네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 메시지가 저를 계속해서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학교 우리 거기 보면 잔디씨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완벽한 비유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자라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저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조금만 불안한 쪽으로만 가도 그 말씀이 저를 계속 덮는 거예요. 그냥 내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말씀이 저를 덮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최근에 이제 좀 궁금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옥자매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를 이제 중환자실에 올려 보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 염려하고 불안했을 텐데, 사실 이제 제가 죽을 뻔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2016년 4월 14일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아내 생일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사역을 나가면서 갔다 와서 생일 파티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갔어요. 그 전날에 저희가 이제 그때 열방대학의 전체 대표가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리더들이 다 모여서 진짜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풀로 예배하면서 올라이트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전에 이제 그 어떤 중학교에 예배 강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저희가 그 예배학교 오픈하는 중요한 저희 사역에서,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밤을 꼴딱 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잘 됐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에,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회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 간사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하고 버스가 직진하고, 제가 이제 이쪽이 우선인데 버스가 신호 무시하고, 그때 전멸 신호긴 했는데 그 신호 무시하고 헤드라이트 안 킨 채로 운전석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완전히 밀려나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서 처박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제가 가야 되는데 제 차가 뒤에 가고 우리 간사들이 탄 차가 앞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쾅 소리가 나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간사들이 보고 저거 형 차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가 완전히 반파되고 저는 이제 완전 그 차에 낑겨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간사들이 119 불러가지고 이제 막 하는 사이에 저희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간사들이 누나 큰일 났어요. 형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저녁에 생일 파티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해주는 줄 알고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이거 누나 큰일 났다 왜 안 믿지 이러면서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자기 와이프,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와이프를 불러다가 누나 좀 데려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이름이 은혜 자매거든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언니 오빠 사고 났대요. 그런데 너까지 왜 그래 이러면서 나왔는데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길로 제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완전히 유리 파편이 다 몸에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목에 깁스하고 막 이 상태로 있는데, 제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풀로 예배를 섬기고 아침에도 강의를 하고 저녁에도 사역을 하고, 내가 놀다 오다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서 사고 났으면 제가 화라도 안 났을 텐데,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역을 다 소화하고 왔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명확하게 샹이라고 제가 한 글자로 욕을 딱 뱉었어요. 이거는 삐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럼 가능한가요? 에이 하면서 제가 욕을 했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얼러주듯이 제 몸이 공중으로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얼러지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내적인 메시지 주셨어요. 야, 내가 안 지켰으면 너 죽었어. 이 말씀이 딱 오니까 제가 갑자기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이 환자가 에이 짱 하면서 욕을 하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말 막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응급 닥터를 콜해가지고 이분 머리 CT부터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 CT부터 찍고, 근데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경옥자매가 그때 너무 놀라서 제가 그때도 거의 한 달간 병원에 있었거든요. 2주가 있었나?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있는데, 퇴원해가지고 저랑 같이 있는데, 경옥자매 이제 아는 언니가 경옥아 괜찮아? 이라고 물었는데, 그 한마디에 거기서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본인도 당황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옥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땠냐? 괜찮았냐?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 경옥자매가,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처음 경옥자매 묵상한 거를 보게 됐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예.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4절까지 죽은 자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 MRI 사진으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지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현석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현석이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옆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마르다 마리아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현석과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석이 다시 원래대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뛰고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부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늦은 밤 현석 중환자실 3일째 상태는 동일하다고 한다.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할 때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조금 겁이 난다. 그리고 아직은 나사로의 부활처럼 환호하고 잔치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병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아프다. 그러나 나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기쁨이 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4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주님만이 아신다. 명확한 건 남편이 온전히 나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게 하소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죠. 두려웠겠지만 염려했겠지만 우리 경옥자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탱한 것은 바로 묵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비슷하게 아내가 또 여러분 우리 묵상누리 지체분들이 계속 기도해줘서 제 멘탈이 깨지지 않고 마음의 염려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평강으로 계속 덮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늦는 거 아니야. 너 괜찮을 거야.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계속 제 안에 덮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진실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그 중환자실에 3일 있는 동안 주님께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마비가 고쳐지지 않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사실은 제가 추석 당일날 묵상할 때만 해도 굉장히 거창했잖아요. 주님, 제 삶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주님, 제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드러낼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속 좋게 묵상했지만 사실 그런 일이 정말로 1시간 후에 닥쳐오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정말로 주님, 혹시라도 제 이 마비를 고쳐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 안에 여러 가지 태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총 2주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집중치료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갔다가 그 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픽업해 주셔서 그때 잠시 뵙고 재활병원으로 갔는데 사실 그 재활병원이 가기 전에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다 평이 뭐냐면 병실은 엉망이지만 치료는 좋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히 도떼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인실 아니면 2인실 되는 곳에다가 4명을 몰아놓고 뭐 3층하고 4층, 5층이 병실인 3층, 5층이 병실인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시니까 다 이제 그 병간호 하시는 분들이 붙어서 사실상 2인실에 8명이 있는 거예요. 8명이. 그러면서 씻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제 침상이 출입문 바로 옆이었어요. 되게 좁은
벽에 막 모기 때려잡아가지고 핏자국 붙어 있고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을 닫아놓으면 누가 나가면서 또 열어놓고 겨우 닫아놓고 잠들면 새벽에 간호사가 혈압 재고 나가면서 또 열어놓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이제 어기적 제가 하려고 이제 거기 이제 다 예약제로 된 쓰라고 이름 써라고 병실이랑 써놓으라고 이제 시간이랑 써놓으라고 붙여 있는 표에 아무도 없길래 제가 제일 먼저 써놓고 이제 잠시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빨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누구 거냐니까 받침 옆에 제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먼저 여기 이름 적어놨는데 먼저 빨래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병원에서 이거 안 쓴다고 왜 이것만 쓰냐고. 그러더니 그걸 떼버리는 거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기 괜히 왔다. 진짜 별로다. 금요일날 그리고 지나고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재활치료 오전에 딱 스케줄이 써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제 상태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런닝머신 앞에 이제 서서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에는 거의 걷는 것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걸었어요. 한 30분 계속 걷고 있는데 이제 런닝머신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어폰 끼고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막 걷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게 됐는데 그 병실에 제가 제일 멀쩡한 거예요. 병간호사 필요 없이 혼자 다니고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어나서 다니고 혼자 씻고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심지어 거기서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그 병실에 이제 혼자 거동 못 하니까 휠체어도 혼자 못 앉고 심지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돼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1시간씩 세워놔야 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불평불만에 막 가득 차 있다가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했던 그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 너는 그냥 있는 자체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네가 감사해야 돼. 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열어놓은 채로 있고 빨래 누가 했네 그럼 하세요 그러고 있고 샤워실에 이름 적어놨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서 심지어 남자 샤워실에 여자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 샤워실에 여자분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러고 정말 속편하게 거기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의 모든 태도를 바꿔놓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제가 퇴원했지 않습니까? 퇴원하면서 지금도 계속 가지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꿔 놓기 시작한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교우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제 멘탈이 깨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를 계속해서 지탱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멀쩡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티는 못 내요. 티는 못 내고 지금도 약간 말을 오래 하면 입이 굉장히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그전에는 제가 진짜 입이 열리면 그냥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말해야 되는 게 느껴지고 1시간 운동하면 2시간은 쉬어줘야 되고 그럼 회복하는 관계 가운데 계속 있어서 어디서 티는 못 내지만 몸은 불편한데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걷는 것도 멀쩡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기타를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따라오진 않는 거예요. 한 70%, 80% 그 사이에서 약간 이전에는 그냥 쉽게 잡았던 코드가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잡아지는 엄지손가락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힘이 안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가거든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계속 놓쳐요. 미끄러우니까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19편 105절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좀 나눠 드리고 싶어요. 시편 119편 105절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 믿든지 믿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삶은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서 앞은 보이겠지만 사실은 당장 1초 앞에 일어나는 일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여기서 편안하게 묵상을 하고 예배를 하고 나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히 잘 지내고 등산하고 식구들하고 시간하고 보내고 아침에 묵상을 나누고 잠시 누운 사이에 병이 발병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캄캄한 밤길을 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을 발 앞에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대에 비유하자면 손전등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전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밤길을 갈 수는 있지만 겨우 1, 2m 앞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과감히 다닐 수는 없습니다. 좌우에 무엇이 있는지, 전등이 비춰주는 거리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신경 쓰면서 다녀야 합니다. 제가 개를 데리고 은평 둘레길을 자주 갑니다. 늦가을쯤 되면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 완전히 깜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에 있는 후레쉬를 켜고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후레쉬 불빛이 멀리 비추지는 못하고 겨우 1, 2m 앞에 정도만 밝혀줍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안정감은 엄청납니다. 작은 후레쉬가 얼마나 든든한지 거짓말을 좀 보태서 그 산길을 뛰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내가 발을 디디는 곳에 풀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낮에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감을 더 사용하고 생각을 바짝 곤두세워서 다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내 발 앞을 비추는 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 비춰주시려면 서치라이트처럼 한 번에 완전히 밝혀주는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치라이트처럼 강한 빛을 우리가 가진다면 인간의 본성상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에 빠질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산에 그 앞에 이제 그 머리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 완전히 밝은 거 막 앞에서 쳐다보면 눈뽕 될 정도로 너무 밝고 밝은 빛을 비추면서 앞에 그 피켈 2개 들으면서 막 내려가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잘 내려가다가 앞에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크고 밝은 빛을 가진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진다고 해서 완전히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갈 수 있도록 등불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캄캄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나의 발길을 밝히는 등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밤에 등산하는 듯 무겁고 고된 삶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소망이 됩니다.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여러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덮었습니다. 마비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제 찬양 인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캄캄한 이 생각을 밝힌 것은 바로 등불과도 같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길지도 장황하지도 않는 심플한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저로 인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면 충분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삶에는 등불만 비추어도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과 같은 등불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등불은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준다고 해서 그 등불이 완전히 앞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등불은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설교나 강의 말고
방송에서 들은 메시지 말고 자기의 등불,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시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이 말씀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용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등불을 가지고 다니시는 묵상누리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5절의 말씀을 또 내 길의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캄캄한 시골길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양옆에 띄엄띄엄 군데군데 있는 가로등이 없으면 자동차는 엉뚱한 길로 가서 사고가 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안내를 떠나 제멋대로 다니는 양의 최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치거나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으로 인한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로등을 잘못 설계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가로등의 길을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길을 개척해서 가고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 그것은 마음대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운전자의 명확한 과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안갯길을 운전해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을 주시해야 되겠지만 가로등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를 평생 괴롭힐 수 있는 큰 병을 만났지만 오히려 제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제 삶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길이 맞나? 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어두운 길에 등불 없이 가로등도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등불도 있고 가로등도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거나 있는 줄도 모르고 길을 가는 용감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말 안 해도 누구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나다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등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비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겠거니 그냥 이거 사용하면 되겠거니 실제로 불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한 달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 앞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길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모든 묵상누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캄캄한 길을 비춰주는 등불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도록 가이드해주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장황하게 늘어났지만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겁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할 때 저희 교회가 묵상누리 교회고 또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묵상의 길을 잠시 놓쳤거나 아니면 그 등불을 들고 있는데 불을 붙이지 않았거나 등불도 들고 있지만 그 길이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아무 길이나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앞을 비추는 그 등불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 내 발 앞에 비춰주는 등불을 보면서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내 길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면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등불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등불을 들고 그 앞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방향과 소망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묵상누리교 성도님들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 비춰주시는 발길을 따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아빠, 주님은 나의 아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현석 간사님을 저렇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간사님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없는 저희들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지만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 풀어가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사실 하나님, 우리는 분별할 줄도 모르는 눈먼 양과도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를 인도하시는,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는 묵상들에게,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